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적 있으신가요? 오늘 부처님 말씀으로 바로 해결됩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아이, 서운한 말 한마디에 밤잠 설치며 속상해 하신 적 있으시지요? 허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전생의 은인이며 우리가 먼저 마음에 빚을 진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이 빚을 어떻게 바라보고 갚아야 할까요? 이제 그 해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참 많으시지요? 평생 정성 들여 키웠는데 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하셨던 그 순간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추운 겨울 내 옷 벗어 입히고 배고플까봐 내 밥 덜어 먹였는데 왜 이 아이는 저를 서운하게 하는 걸까요? 자식이 원수보다 더 미울 때가 있어 제 자신이 무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허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대여, 안굿따라니까야. 제세권에 이런 가르침이 있느니라. 자식은 전생의 인연에서 맺어진 은인이며 부모의 선행과 업이 자식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니라. 그런데 말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야 열매 맺듯 우리와 자식의 인연도 오랜 시간을 거쳐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 마음대로 자라지 않아요. 때로는 싹도 늦게 트고 꽃도 더디게 피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뿌리를 가진 독립된 존재랍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째, 자식을 소유가 아닌 잠시 맡은 귀한 손님으로 여기라 하셨지요.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돌보듯 우리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하는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 하셨어요. 텅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셋째, 원망 대신 감사를 심으라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감사하는 마음이 관계를 되살린답니다. 자타카 제한권에도 나와 있듯이 자식의 존재는 전생의 은혜이니 사랑과 인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서운함이 이해로 바뀌고 원망이 연민으로 변한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30년 동안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나에게 온 것도 인연이구나 깨닫고는 매일 아침 그 아이를 위해 짧은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오늘도 내가 행복하기를, 단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대요.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자식을 위해 마음속으로 짧은 축원을 올려보세요. 내가 오늘 평안하기를. 씨앗에 물 주듯 매일 작은 사랑을 뿌려보세요. 이제 이 씨앗이 관계라는 강물 속에서 어떻게 흐르고 때론 잔잔해지고 거세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이 깊어져 마음의 강물이 거칠어지셨나요? 관계가 흐려져 마치 잔잔하던 호수가 경랑처럼 요동치는 느낌 겪으시나요? 사랑하는 마음도 강물에 떠내려가 버린 듯 허무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자식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어떤 날은 잔잔한 것 같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폭풍우처럼 몰아칩니다. 이 거친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들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 제223장에 이르기를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깨끗이 유지할수록 평화가 깃든다고 했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리를 내듯 우리 마음도 자식과 부딪힐 때 아픔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강물은 결국 바위를 돌아 다시 제 길을 찾아가지요. 우리 마음도 상처받았다가 다시 평온을 찾아가는 것과 같답니다. 상유따 니까야 제22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에 용서와 이해의 물결을 일으켜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늘 맑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래요. 막혀 있으면 썩어가지만 흘려보내면 다시 맑아진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로, 감정의 물결이 일 때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답니다. 강물이 제 스스로 길을 찾듯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거든요. 둘째로, 깊은 호흡으로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숨이 들고 나듯 감정도 들고 나는 것이니까요. 셋째는 용서라는 맑은 물을 붓는 겁니다. 진흙탕에 맑은 물을 부으면 점차 깨끗해지듯 말이죠.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딸과 1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신 분이 계셨어요. 서로의 마음이 막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강가를 산책하시다가 문득 깨달으셨대요. 물도 돌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그날부터 매일 깊은 숨을 쉬며 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셨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 딸이 먼저 찾아왔대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막혔었어요.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우셨다는데 그때 흐른 눈물이 10년 묵은 앙금을 다 씻어냈다고 해요.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도 계절의 변화 속에서는 새로운 색을 띱니다. 이제 계절처럼 변하는 관계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아봅시다. 숫다니 빠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는 마른 강바닥과 같으니 자비로 물길을 틔워야 한다. 허허, 정말 그렇지 않나요? 메마른 관계도 자비의 물을 부으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마음이 요동칠 때 깊이 숨 쉬며 물 흐르듯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식을 생각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 마음도 편안하기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흐르기를. 마음의 강이 잔잔해지면 그 강가에서 우리는 사계절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봄볕 같은 웃음도, 겨울바람 같은 서운함도 모두 인연의 한 흐름이지요. 이제 그 계절의 변화를 함께 살펴봅시다. 마음의 강이 잔잔해지면 그 강가에서 사계절을 맞이하듯 자식과의 관계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웃음이 오가다가도 장마철처럼 서운함이 퍼붓는 날이 있고 가을바람처럼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울밤처럼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모든 인연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함은 자연의 도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 없듯 자식의 마음이나 행동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날씨에 맞춰 옷을 바꾸듯 마음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햇살이 드는 날엔 그 빛을 즐기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쓰며, 추운 날엔 따뜻한 옷을 걸치듯 자식이 멀어질 땐 기다림의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봄이 가야 여름이 오듯 관계도 변화 속에서 깊어집니다. 둘째,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십시오. 여름에 억지로 낙엽을 피우게 하면 나무가 고통스럽듯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자식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셋째, 기다림 속에서 씨앗을 키우십시오. 눈 속에서도 뿌리는 자라고, 얼음이 녹으면 꽃이 피듯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자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이 뜸한 자식이 서운해 마음을 닫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진 경우. 그럴 땐 지금은 겨울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그리고 봄을 부르는 작은 온기를 보내는 겁니다. 짧은 안부 문자 한 줄, 좋아하던 음식 사진, 이런 사소한 것이 햇살이 됩니다. 참고자료 속 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딸이 유학 간 뒤 몇 달에 한 번 연락이 오면 다행이었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 아이는 전생의 은인, 내가 먼저 빚진 존재다 라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후 매달 계절 사진과 함께 짧은 안부를 보냈습니다. 여긴 벚꽃이 폈다. 너도 잘 지내길. 2년 뒤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벚꽃이 피면 꼭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기다림의 강물이 드디어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된장을 숙성시키듯 사랑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깊은 맛이 나지 않듯 자식과의 관계도 계절의 숙성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은인, 내가 먼저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있다. 이 생각이 기다림을 지치지 않게 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끓일 때 불을 세게 하면 겉만 끓고 속은 미지근합니다. 불을 줄이고 오래 우리면 깊고 진한 향이 배어나오지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서두름보다 은근한 기다림이 더 깊은 사랑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자식을 위한 짧은 축원을 마음속에 올려보세요. 오늘도 네가 평안하기를. 그 한 줄이 아이 마음에 햇살처럼 스며듭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계절의 빛깔을 담은 사진과 함께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여긴 벚꽃이 폈구나. 너도 잘 지내지? 그 말 한마디가 멀리 있는 마음에도 향기를 전합니다. 혹시 멀어짐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럴 땐 지금은 겨울이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며 서두르지 마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관계도 때가 되면 다시 피어납니다. 계절이 변하듯 마음도 언젠가는 풀리고 다시 피어납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놓아줌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를 배우는 길입니다. 계절이 제때 흘러가듯 사랑도 놓아줄 때 깊어집니다. 본론 3에서 살펴본 계절의 흐름처럼 자식과의 관계도 때가 되면 붙잡음보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법구경 제348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아줌은 평안의 문. 놓아준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사랑은 새끼새를 품는 어미새와 같아야 하느니라. 날개가 충분히 자랐을 때는 하늘로 날려보내야 한다. 날려보낸다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유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했더니 대화가 줄고 마음의 문이 닫힌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간섭을 거두고 스스로 선택하게 했더니 오히려 먼저 찾아와 이야기하던 순간들, 바로 이것이 놓아줌의 힘입니다. 참고 자료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지자 서운함이 쌓였지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은인, 내가 먼저 빚진 존재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도 매일 아침 짧게 축원했습니다. 오늘도 네가 평안하기를. 몇 달 뒤 아들이 먼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더 보고 싶어요. 서운함을 놓아준 자리에 다시 따뜻한 강물이 흘러든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강물에 배를 띄우는 일과 같습니다. 강물은 굽이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잡아 끌 필요가 없습니다. 흐름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숫단이 빠따에 강물은 제 길을 가고 어부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강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자식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조언을 멈춰보세요. 그 침묵이 오히려 아이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믿어보십시오.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만나면 지난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 눈앞의 순간에 집중해 주세요. 그 순간이 관계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하루에 한 번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 한 줄이 자식의 하루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계절 사진이나 짧은 안부를 보내보세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신호가 멀어진 마음을 천천히 이어줍니다. 뜨개질을 해보신 적 있나요? 실을 너무 세게 당기면 매듭이 생기고 너무 느슨하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을 담글 때도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스며들어야 깊은 맛이 납니다. 놓아줌이 바로 그 숙성의 시간입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요 자유 안에서 더욱 빛난다. 고 했습니다. 전생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 눈앞의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그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놓아준 사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비가 되어 돌아오듯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마음의 손을 살짝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면 다시 매듭이 생깁니다. 이 놓아줌을 오래 지키려면 매일 조금씩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놓아준 사랑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것을 지켜갈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복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화해, 한 번의 마음 풀기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동안 잘 지내던 자식과 어느 날 사소한 말로 마음이 멀어진 경우, 우리는 큰 사건이 관계를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참고 자료의 이야기처럼
작은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도 인연은 금세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생활 속에 심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정기적인 안부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안부를 전하면 그 자체가 자식에게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둘째, 기억을 나누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찍은 사진이나 지난 추억을 꺼내며 웃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셋째, 갈등 완충 규칙을 세우십시오. 말다툼이 있을 때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먼저 안부를 전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속 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두려워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 아침 축원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네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내 삶에 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짧게 답장을 보냈지만 점차 길어졌고 어느 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힘든 날을 견딜 수 있었어요. 지속적인 인연 가꾸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연을 위해선 기대를 관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대는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지만 관심은 그 자체로 주는 행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주는 이는 기쁨을 얻고 받는 이는 평안을 얻는다 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늘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은인, 내가 먼저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있는 존재다. 이 생각이 서운함을 내려놓게 하고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가꾸는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부모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보다 한 번의 식사라도 온전히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더 깊은 인연을 만듭니다. 참고자료에서 나온 비유처럼 짧은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짧아도 진심이 담긴 만남은 마음을 적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독대에 햇볕이 스며야 된장이 있듯 관계도 햇볕 같은 온기를 받아야 오래갑니다. 바느질할 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듯 관계도 작은 순간마다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자식을 위한 짧은 축원을 올려보세요. 그 한 줄이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같은 시간에 안부 인사를 보내보십시오. 그 꾸준함이 자식 마음속에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찍은 사진이나 지난 추억을 꺼내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오래된 서운함까지 녹여줍니다. 혹시 갈등이 생겼다면 하루 안에 먼저 마음을 푸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먼저 다가가는 그 용기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법구경에는 선한 인연은 기르지 않으면 시들고 가꾸면 꽃이 핀다 고 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그냥 두면 멀어지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이면 다시 피어납니다. 노아줌 위에 세워진 이 지속 가능한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면서도 바위처럼 든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은 빚을 갚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바람에도 인연은 꺾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 인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의 중심 잡기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놓아주고 기다리고 가꿔도 관계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함께 흔들린다 고 하셨습니다. 결국 인연을 오래 지키는 힘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참고자료 속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들은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쌓였지만 아버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은인, 내가 먼저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있는 존재다. 그 순간 섭섭함이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는 다시 숨 쉴 틈을 찾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건 바람 속에서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손으로 불빛을 감싸듯 마음이 흔들릴 때는 스스로를 감싸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과 기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하루만 반응을 밀어보십시오. 하루만 밀어도 그 감정의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화가 치밀 때는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흙탕물이 가라앉듯 숨이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식에게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원망이 조금씩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을지 아니면 끊어버릴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평화를 만들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을 할 때 소금간이 너무 세면 배추가 쓰고 너무 약하면 금방 상하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꽉 쥐면 관계가 시들고 너무 느슨하면 멀어집니다. 소금물 농도를 맞추듯 마음도 적당한 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속 한 어머니는 아들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이며 부처님 말씀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김이 서서히 빠지듯 마음속 열기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저도 미안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이렇게 관계를 바꿉니다. 이 중심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에게 책을 읽어줄 때 같은 문장을 10번 반복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인내처럼 마음의 중심은 변함없는 안전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자기를 이긴 이는 100만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와 집착을 이기는 것이 부모의 승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부모는 자식에게 바다 같은 존재가 됩니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듯 부모의 마음도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눈으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중심이 자리 잡으면 관계는 작은 다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온기가 자식에게 평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 중심이 어떻게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부처님이 전하신 마지막 축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심 위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길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내 뜻대로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닌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그대가 집착을 놓는 만큼 그대와 남은 자유로워진다 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평화는 한쪽이 풀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참고자료 속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딸과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자식은 전생의 은인, 내가 먼저 빚진 존재라는 구절을 매일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편이다. 한 달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첫 마디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였습니다. 풀려난 것은 딸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준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감싸던 손을 살짝 펴서 자식이 제 발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새를 키우는 사람이 언젠가 새장을 열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길을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하면 그 순간 자식은 마음의 안전망을 느낍니다. 또 조언보다 먼저 들어주십시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 한 박자 늦추고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경청은 그 자체로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불필요한 간섭은 줄여보십시오. 묻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침묵이 더 큰 배려가 됩니다. 어쩌면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순간에는 온전히 머물러 주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도 내려놓고 그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이 말을 듣는 지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관계는 이렇게 단순한 변화에서도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장독대에 새 뚜껑을 씌우면 속에 담긴 된장은 더 깊은 맛을 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지켜봐주는 시간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또 손주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살짝만 잡아주고 놓아주면 비틀거리다가도 곧 스스로 균형을 잡듯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자신을 이긴 이는 모든 전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전쟁을 멈추고 내 안의 집착을 이기는 순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얽매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참고 자료의 한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자유롭다. 부모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기대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식도 그 무게를 짊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자식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결정 앞에서는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해보십시오. 다름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기준이 다를 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 오름을 밀어붙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칭찬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자식이 잘한 점을 찾아 단 몇 마디라도 전하는 겁니다. 혹시 관계가 멀어졌다면 먼저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기다리지 않고 손 내미는 용기. 그것이 마음의 거리를 좁힙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던 해야 한다는 줄이 풀리고 대신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강하게 묶인 매듭은 쉽게 끊어지지만 느슨하게 묶인 매듭은 오래갑니다. 마치 강가에 놓인 작은 나룻배가 줄을 풀자 강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듯 관계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은 사랑의 소유를 사랑의 나눔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놓아주고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모의 길입니다. 이 모든 길이 결국 한 마음으로 향합니다. 바로 서로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전해주신 축원의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세월을 넘어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전생에 나를 도와준 은인, 내가 먼저 빚진 존재라는 것. 그 깨달음이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그 변화가 자식의 삶까지도 부드럽게 감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자신과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한다.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매듭을 풀면 그 풀림이 자식의 삶에도 전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매듭을 풀어주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안부를 전하는 한마디, 내가 있어 참 고맙다는 한 문장,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자식의 장점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칭찬해 주는 겁니다. 긍정의 시선이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또 짧게라도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그 마음이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전생의 은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순간의 화가 감사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의무가 아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흐르게 됩니다. 마치 정원에 심은 작은 씨앗이 햇빛과 물을 받아 서서히 자라듯 관계도 서두르지 않아도 천천히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계절로 넘어가듯 관계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놓아줌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를 배우는 길입니다. 이제 눈을 살짝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바람이 찾아든 저녁 강물처럼 내 마음도 고요히 찾아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그대가 어떤 길을 걷든 행복하기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한 생각, 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더 깊게 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한 조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이 자식에게도 전해져 서로의 길을 환히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안의 작은 상처를 치유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